성경에 보면은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이전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족장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 끝나면은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고, 저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 끝나면은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또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있고, 이제 주님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이제 교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말세 시대고 교회 시대지요. 그럼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정말로 힘든 부분이 다 있지요. 근데 그 시대에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뻗던 자들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시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족장 이전 시대에는 피 언약을 뻗던 사람이 승리를 했는 겁니다. 노아는 실제적으로 방주운동하면서 승리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실제 피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승리했고, 요셉은 포로 시대에 노예 시대에 거기 가가지고 비전 붙잡고 총리로 쓰임 받았고,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잡고 승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원망하거나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올 때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의 어제도 그 6.25였습니다만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대지요. 근데 그 시대에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걸 알고 부산 초량교회에 장로님, 목사님이 다 모여가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교회사에 그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산업인들,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왔느냐 하고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계속 세월 다 보냈습니다.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한 분이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존 번연이 썼는 거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실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이들은 바로 그 시대적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 두 부부가 같은 국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참 힘든 결혼을 했지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한다. 참 힘든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부인이 뭐가 있냐면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가정을 꾸려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정말로 감난산 비밀을 붙들고 성령 충만 받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아굴라하고가 복음 있는 가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 복음하고 한 사람은 이방 복음만 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복된 가정이 있지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해요.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은 그랬는데 이방인 여자가 신앙 가졌고 또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굴라하고 이 한 가정에 있으니까 이 세계 복음화에 엄청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산업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온 이유가 뭔가? 자기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보냈습니다. 너는 로마에 있지 말아라. 전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했어요. 이유가 뭔가? 이유는 왜 로마에서 유대인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싸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 그 다음에 또 예수 안 믿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바리새인들 계통 따르는 유대인, 그 둘이가 이제 로마 시내에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는 너 나라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우느냐 이래 된 거예요. 이것들 나라 시끄럽게 한다. 전부 다 유대인은 다 나가라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을 잘 하다가 이 쫓겨 나와 버렸으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예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사업하다 잘 안 됐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아데네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안 전하겠다. 이게 결론 난 겁니다. 근데 그 결론 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냐?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붙여준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를 알았었어요? 갈보리산 언약하고 감난산 언약 알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다 업이 같아요. 둘 다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인데 회당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뭘 생각했냐? 그래, 이분은 지금 텐트 만들어가 될 일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인물이니까 우리가 이 텐트 만드는 사업 가지고 평생 이분의 뒷바라지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낸 겁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여기에 보냈는가라는 이유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움직이니까 이분들이 따라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배 타고 가는데도 따라가고 나중에 에베소 지역 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에베소 지역까지 따라가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경제 축복을 누려요. 유목사님 메시지에 하면 ICC 주석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쫙 했는데 로마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빚을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16장에 뭐라 나오죠? 동력자요. 그 다음에 생명건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뒤에 동력되어지고 생을 거기에 같이 들였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부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부부가 그 정도 되면은 중직자 그 정도 되면요 조금 목에 힘을 줍니다. 아마 교역자가 조금 뭘 잘못했다 아니면 잘 모른다, 우리 목사님 복음 없네 하고 뒤에서 쑥덕거릴 수 있는데 이 부부는요 아주 겸손해요. 에베소에 있는데 어느 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역자 한 사람이 와서 아볼로예요.
와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에게 뭐가 빠졌냐, 뭐 끄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분명히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까지만 아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아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 그것까지 말해요. 아볼로는 아마 그때까지만 유대 지방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까지만 따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말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마가다락에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이 부부가 돈 있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지, 그 다음에 또 복음 확실하지, 저 교역자 저거 뭐 저런 게 있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저녁에 찾아가 가지고 아볼로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전하고요, 감난산 언약을 딱 전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제는 성령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행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면서 이 복음이 오늘 이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서 맞거든요. 이때부터 아볼로의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행전 속에 있고 성령이 말세 시대에 구원 사역을 주도하신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유대인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브리스길라 부부가 평신도로서 그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산업인들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이 구속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됐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됐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됐다, 사도행전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가지고 칭찬받으면서 뭘 해야 되냐? 주의 종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중직자가 받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산업인으로서 복음의 답이 난 중직자였는 겁니다. 복음의 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나와 내 모든 주변이 선교지예요. 나와 내 모든 주변이 전도 지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는 곳이 뭡니까? 여기가 내 전도 현장이라는 걸,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선교지다라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물론 먼 데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이 전부 선교지다. 미국서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뭡니까? 미국서 보면 여기는 선교지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기가 선교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복음 가진 내가 여기서 전도한다, 여기가 선교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카톡에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을 이 가슴에 닿도록
조금 선교한 것이 우리에게 가슴이 닿도록 하는 그 저 문장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누아투. 우리가 지금 그 섬에 가가지고 유치원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와가지고 우리 조인식 하고 했는 그 나라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오세안에 쭉 돌다가 피지 갔었고 통가 갔었는데 통가 인구는 10만이고 그게 나라예요. 10만이 나라라니까. 이 지금 수성구보다도 적어요. 수성구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 나라라니까요. 근데 저 바누아투는 20만 인구가 또 나라예요. 섬 몇 개가 지금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한국에서 선교하려고 선교사 한 분이 딱 갔어요. 그 소식을 알고 그 나라 난리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선교사 내리는데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나중에 제가 카톡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행기가 가는데 한 9명밖에 안 타요. 그건 뭐 비행장이라 해봐야 우리 운동장 많고 뭐 풀나고 뭐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지역이에요. 가니까요 막 난리 났는 거예요. 선교사 온다고. 이유가 뭔가, 옛날에 그 식인종 살고 할 때에 호주에서 선교사가 갔었어요. 선교사 가가지고 선교 조금 했는데 이 선교사가 워낙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다시 어디 갔냐, 호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갔었는 겁니다.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분이 호주로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 모사는 그때는 그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죠. 그때는 뭐 우리보다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2,500만 원 되는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보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병원 짓고 교회 짓는 거 뭐냐, 일신교회예요. 일신병원이고 그게 부산이고, 거기가 뭐냐,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유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녹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때 2,500만 원 줘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게 일신교회였고 일신병원이 세워졌고, 그 일신교회 속에 누가 있냐면 유 목사님이 있은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많은 감리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한국에 전도 선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책에 보면 선교사 하나 갔는데요, 우리가 보냈던 선교, 후원했던 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분들이 온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홈스테이 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암주시는 분이 혹 있는데 미래에 거기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축복을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안이 알려지고 눈이 알려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이 축복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나와 내 모든 주변이 선교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내 지역을 바라본다, 이 지역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고민하기를 어디 가서 전도할까, 어디 가서 뭐 지금 선교할까. 이제 곧 7월 7일 8일 뭐 이제 우리 캠프하고 하는데, 노예 캠프하는데 나는 어디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과 내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은요 전부 선교지입니다. 나 자신이 영적 탑에 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 현장을 내게 맡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복음 듣는 것만 말고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고 정말 복음이 완전한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돼요. 그 불신자가 보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해요.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래요.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고 눈 감자마자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에게 늘 기도로 소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다음에 또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거기에 따른 고백인데, 바울이 무슨 고백을 제일 많이 했냐? 그리스도 안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 현장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인생의 해답이 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고, 이 교단에 가면 또 이 교단이 옳고, 심지어 신천지까지 간다네.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17년 믿은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간다네. 그 훈련을 무슨 훈련 받았었어요? 그리스도로 답나면 끝입니다.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천지 아이구나, 이거 이만희 이거 아이구나, 안산홍 이거 아이구나, 문선명 아이구나.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통일교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싫다가 아니라, 유연주일 학교 다니고 그 상태에서도 들어왔는데, 그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거 아니다, 대문답이라는 거 있지요. 아이라는 거.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구속주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갑니까? 그거는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또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 인처 보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처 보증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보여져야 돼요. 그거 어딨냐? 내가 사는 지역이고요, 내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 주변이 전부 은혜교회에 맡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져요. 둘째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 가문이 선교지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보다가 더 또 중요한 제목이 없어요. 내 사는 지역이 전도 선교지고 우리 가정이 전도 선교지다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족이 안 믿는다,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안 믿는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가족이 안 믿는다, 내가 선교사의 미션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신학교 하다가 내가 그만뒀잖아요. 도저히 자신 없어요. 내가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니고, 교회 싫은 것도 아니고, 난 목사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지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집사람 혼자 믿지 팔남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는, 그거는 체면상 억지로라도 1년에 한 번은 가줘야 되니까 그래 가는 것이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선교지예요. 어느 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전도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문 열어주셔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인생 문제가 뭐다, 그리스도 답이다. 사촌천왕까지 장가 갔을 때요, 노끈 가지고 내 발 묶어 가지고는요, 들어 올라가지고 발바닥 두들겨 패던 거 사촌천왕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그때 진짜 열나더라고요. 한 번은 증권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근데 속 시원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지요. 우리 가정, 가문, 친척이 전부 선교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그렇게 해요. 어느 날 믿더니만은요, 이제는요 권사됐고 장로대가 있는 걸로 정 안 하니까요 시집 보내가지고도 믿게 만들어요. 저희 큰 처남은 천태종의 평신도 회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개혁 측에 장로회 회장 되는 분이 천태종에 있어요. 그런데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딸들을 어디로 보내보냐? 권사님 집으로 장로님 집으로 시집 보내버려 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건 선교지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삶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안 믿는 남편 자란 배경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란 것이 20년 30년 다르게 자랐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요 양판 다른데, 예수는 믿고 자랐지요 혼자. 나는 몇 대째 엄청나게 배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안 믿다 놔두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애들요 얼마나 요즘 반항결해 가지고 얘기하면 더 반감사,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산다, 아빠가 이렇게 산다. 말 안 듣는 거 그거 안 듣는 수밖에 뿐이에요. 엄마가 한 번은요 애가 저 딸이 되게 말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농띠지기는지, 그래가지고는 방 안에서 딴짓하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도 화나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말해가 안 된다, 당신이 한번 좀 뭐렇게 해라 하겠네. 아무개야 온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떠오니까, 야 지금 공부 안 하면은 너 엄마처럼 된다 알았나 그렇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방향도 상관없고 터도 상관없고 사주팔자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그 기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가는요 한 번 보여주면 돼요. 한 번 보여주면 돼요. 야, 집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지금 렘넌트 있지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유를 해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참된 이해를 해줄 때에 실제적으로 또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 누린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배경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배경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셋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앞으로 내가 갈 현장도 선교지다. 내가 안 가봤지만은 앞으로 가게 하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거기에는요 더 큰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교회사 중에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근데 교회사 중에 가장 전도 성공한 시대거든요. 초대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가장 확실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다락방 2단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전부 다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온다, 거기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갈등 속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갈등은 응답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공해야 다른 데 성공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갈등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갈등을 전부 넘어가지고는 최고의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원래 세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세상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팀 사역으로 돌아가야 되고, 미션홈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 내 이 전문 사역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 직장에서 내가 기본으로
골프 선수나 태권도 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전도,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거 안 되는데 뭘 지금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 하는 일이 세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 그 팀밖에 뿐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 또 사도 바울 이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을까? 역사적 자료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얻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텐트 만들었고 할아버지도 텐트 만들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쯤 로마에 텐트 납품해가지고 중요한 뭡니까? 이렇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줬을 거예요. 중요한 역사적 자료에 연구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 뭐 했느냐 하면은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만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 그 시대에 텐트 만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전문성을 줘버리고 그 하는 일에 성령 충만 주시니까 이 뭐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영성훈련소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성교경제, 빛의경제, 복음경제를 전부 다 담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나 아니면 복음을 겉모습으로 포장만 하고 있기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중요한 선교지다. 어렵다.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때에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봐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을 거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쏟아부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중요한 선교지고 선교와 관련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십니다. 사건을 벌여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창세기 14장 14절에 20절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롯이 포로라 되어가고 아브라함은 가서 그걸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것이죠. 어느 날 사건 터져버려요. 바로왕이 흉측한 꿈을 꿨었습니다. 근데요, 사건 터지니까 그때서 장관이 요셉을 생각하고 나서 요셉을 끄잡아내가지고 임금 앞에 들어가가지고는 해석하기 위해서 총리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사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주후 70년에 로마가 그냥 예루살렘 성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체 세계 복음화로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내게 주셨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국과 브라질 또 인젠 다민족 관련된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시대적인 응답을 보여요.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이처럼 훈련시키면서 오직 복음 미친 사람들처럼 오늘 또 모이고 내일 또 모이고 왜 그러느냐? 오직 아니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 들고요, 오직 아니면 후대들이 죽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지요. 이유를 알아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변명하고 원망하려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어서 교역자도 살리고 그 지역도 살리고 전도자도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산업선교회가 이러한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